자, 우리 함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띄워주세요. 자,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바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한 번만 더 할까? 자,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자, 다시 처음부터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바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는 목사님이 뭐를 설교했지? 몰라? 몰라? 이란 목사님이 산상수훈을 설교를 했어요. 산상수훈 하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목사님이 그때 이렇게 했지. 복이 있으라 이러면서, 그지? 응. 옛날에는 뭐뭐 하는 자들은, 성경에는 뭐뭐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했지만, 원래 원어는 복이 있으라 라고 이제 선포적인 그런 어투였다라는 거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자, 오늘은 그리고 이제 그 설교는 결국엔 뭐냐면, 제자도에 대한 설교의 시작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제자도를 다루는 게, 제자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 뭐라 그랬지? 제자의 뭐? 길. 길도자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도를 아십니까? 뭐 이건가? 아닙니다. 도를 아십니까? 아닙니다. 네, 도를 아십니까는 아니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제자도에 대해서 좀 더 가보도록 하려고요. 우리가 이제 10장 얼마 전에 묵상했고, 오늘이 14장 할 차례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이렇게 통독이래. 이제 묵상을 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은 어때요? 제가 어제 이제 묵상 영상에도 남겼지만은, 이게 뭔가 좀 산뜻한 느낌? 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니까 하루가 이렇게 산뜻해. 마치 우리가 운동을 가볍게 운동하면 상쾌하다 이런 느낌처럼 이게 습관이 된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너무나 즐거운데, 여러분은 어때? 기침하고 난리 났어. 막 힘들어. 자, 나만 좋은가요? 자, 그렇습니다. 요 장면은 뭐냐면은요, 이 오늘의 말씀에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이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혹시 이리가 뭔지 아세요? 이리? 오리? 일리? 삼리? 사리? 늑대라고 보면 돼. 그냥 늑대처럼 생긴 애인데 이리가 있어서 이리. 늑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늑대. 커요. 상당히 커요. 늑대는 송아지만 해요. 개보다는 훨씬 더 비교하는데 큽니다. 이렇게 콱 씹으면 뼈가 부러진대요. 그냥 힘이 워낙 세가지고. 자,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을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구구절절하게 느껴지는 장면. 클라이막스인가, 제자들 쫙 보낼 때. 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요절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제자 훈련, 즉 제자도에 대해서 이제 함께 생각을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막 사람들이 우와, 요셉이가 예수님이 제자가 됐어. 와, 그래서 경축 플랜카드 막 있고 막 요셉이 제자가 되다. 예수님 제자가 되다. 막 경사났네. 우리 능평동의 자랑이야. 막 이러면서 막 지나가면서도 막 인사해주고 막 수고했다. 막 이렇게 막 해줄 것 같나요, 여러분? 네, 그러면 너무나 감사한데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널 환영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게 될 거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때로는 도망가야 할 상황도 생깁니다.
그 다음에 목숨까지도 위태롭고 순교의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하시며 복음이 가져올 급진적인 변화로 인해 가족 안에서도 불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뭐 그런 친구들은 없지만은 이제 갓 예수님 믿고 야 예수님 믿고 덕을 좀 봐야겠다라고 온 사람들이 있다면 짐 싸들고 아닌가 봐. 기독교는 아닌가 봐. 이렇게 등 돌릴 수가 있죠.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어요?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사람이었고, 뭐 가룟 유다만 손가락질 할 수 없어요. 베드로는 안 그랬어요. 그리고 2000년 이후에 우리 내면에 그런 거 없어요? 다 있어요. 인간의 나약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아. 그 상황에서도 얘를 제자라고 해줘야 되고, 얘를 제자로서 이리때 가운데로 보내야 되는 예수님의 심정. 잘 묻어놨어요. 오늘의 요절에서. 나는 그래서 이 말씀을 사모합니다. 애잔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얘가 나를 부인할 것도 알고 얘가 날 팔아먹을 줄도 알고 얘가 장차 순교를 거꾸로 십자가에 또 어떤 사람은 허리를 톱에 켜갖고 반토막 내질 않나 불태우질 않나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 그러면서도 제자로 보내야 되는 그 예수님의 먹먹한 마음. 제자. 그게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제자의 모습입니다. 씁쓸합니다. 저도 이왕이면 예수 믿고 여러분 잘 될 거예요 라고 말해주는 게 내 속도 편하고 여러분 또 편할 텐데 오늘의 말씀은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있는 대로 전해야 되지, 그죠? 제가 사서로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라 오늘은 좀 이런 무거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저라고 할게요. 저도 이 내적으로는 갈등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순교당할 것까지는 간 적은 없습니다. 저도 예수를 믿다 보니까 가족들에게 배척당하거나 친구들에게 배척당하거나 그런 경우도 약간씩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네. 직장에서도 있고, 굳이 표현 안 해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 괜히 믿었어? 라는 후회까지는 안 하지만, 예수님 믿었는데 참, 이런 일까지 있겠나? 이런 일들이 우리 말하지 않아도 우리 삶에 하나씩은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나쳐 와야 되는 거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했죠. 개가 막 짖는 거야. 개야 짖어라, 기차는 지나간다. 이런 말을. 근데 그게 뭔 말인가? 지금쯤 한 10수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들인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불가피하게 이렇게 힘듦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냥 개야 짖어라 기차는 간다 라는 말이 떠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런 거 묵상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우리가 힘이 될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도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처럼이거든요. 예수님처럼 따라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올라가시고 책찍 맞고 이걸 떠나서 그 전에도, 공생애 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걸로 모함을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 보고 귀신의 우두머리라,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는다는 등 별의별 말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감히 하나님한테 귀신이래.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인지 방구인지 정말. 그런데 이 땅에는 정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더 상처되는 것은 교회 안에서도 그러는 거야.
더 상처받죠, 진짜. 예. 아픕니다. 마음이 많이 아파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 중심이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가 딱 그것만 잡고 있으면 되는 거야. 누가 뭐래도, 누가 어떤 모함을 해도 나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칭찬하고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 한구석에 말씀으로 또 성령 하나님이 불편하게 내 마음을 자꾸 찌른다면 다시 한번 또 돌아봐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제자도라고 거창하게 말을 꺼냈지만은 저도 이 제자도를 입에 올릴 만한 깜냥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힘든 일 있으면 피하고 싶고, 이렇게 오해받을 짓 하면, 오해를 받으면 막 격분하고 막. 근데 요즘은 이렇게 여러분하고 참 은혜인 게 말씀을 이렇게 하루에 한 장씩 강제적으로 묵상한단 말입니다. 올려야 되니까. 어젠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분. 왜냐면은 저 어제 시험 보고 왔단 말이에요. 시험 보고 뭐뭐 힘들어 죽겠는데 고기 먹으러 가자 그랬다가 그 힘도 안 돼서 집에 가서 구워 먹고 해야 되는데 또 리포트도 발제도 올려야 되고 또 이게 더 해야지 또 막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근근히 하는데 참 희한하게 하나님이 하고 나면은요 내가 마음이 일단 기뻐.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나, 이렇게 살랑살랑 마음에 어떤 상쾌함이 와, 희한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습관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에 저는 너무 스스로가, 기특하다. 이런데,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들도 그러하리라. 아니, 저보다 훨씬 더 청출어람 할 줄 믿습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말씀으로 주는 이 위안도 있고 말씀으로 나를 부끄럽게 하더라는 거야.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정말 사역을 하면서 바알세불이라고 그냥 그 힘을 빌린다는 둥. 심지어는 또 그 장면도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귀신 들린 사람을 그냥 한 마리 들린 것도 아니야. 넌 누구냐가 난 군대라 이랬어. 완전 귀신이 엄청 막 있는 사람을 고쳤어요. 고쳐가지고 돼지떼에 넣어놨더니 돼지떼가 그냥 호수로 뛰어들어가 다 죽었네. 근데 그 돼지가 좀 비싸긴 했어요. 그거 때려 들어가 죽었기 때문에. 얼추 계산해보니까 한 10년 전에 계산해봤거든요. 심심해가지고 한 4억 8천? 막 이러면 나름. 그러니까 이게 이 많은 사람들이 이게 거품물만은 했어. 그런데 뒤에 장면 섭섭하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 이러고 이제 가신다면 말하지. 와가지고 사람이 때려와가지고 좀 나가주세요. 예수님 보고 나가주세요.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예수님이. 그죠? 저는 요즘에 이런 것들이 막 가슴에 팍팍 꽂히더라고요. 읽다 보니까,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힘드셨겠다. 그리고 노숙하셨잖아요. 맨날 길 가면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어땠어요? 나는 여우도 굴은 있고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데도 없다고. 그게 뭐겠어요. 물론 그 뒤에는 더 깊은 내용도 있지만 표면적으로 봤을 때 정말 예수님의 행색이랑 이런 그 삶이 노숙하고 끼니도 제대로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미리사가 이거 쓱 훑어보고 그게 왜 했겠어요? 굶고 다닌 거 아니야. 쫄쫄 굶고 다녔다고요. 완전 노숙자라. 예수님 노숙자였어요. 참, 이 땅 내려오셔서 그렇게 고생하고 사셔. 그게 바로 또 제자의 모습,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동차 타고 배고프면은 편의점에 가서 도시락 사 먹을 수 있는 저는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솔직히. 많이 부끄러워요. 근데 예수님이 너는 나 이만큼이니까 너도 이만큼이야, 임마. 라고 하진 않으시겠지만 우리가 스스로 돌아봤을 때 내가 요령 피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 또 부끄러운 거는 무언가라고 점검해 보는 것도 우리가 제자도라고 이렇게 멋있는 단어에 감히 깜냥으로 비빌 수는 없더라도 우리 조금은 그런 노력과 비교를 하고 돌아본다면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모습 아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에 조금이나마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찬양을 할 때 저는 약간 틱틱거리면서 놀려주는 것도 있었지만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어땠나요? 당황스러운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제일 짱 박혀 있어요, 저는 여기에. 돌아보지다 등 돌리고 있어요, 저는. 나만 아니면 돼. 부끄러움은 너의 목. 죄송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 갔어요. 예림자매님이 목소리가 안 나온다고 깨깨거리면서 못한다고 놀렸더니 진짜 안 하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티카티카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하면서 선생님도 저도 우리 친구들도 하나 묵상해 봤으면 좋겠던 게 뭐였냐면요. 약간 다른 이야기지만 실제로 봤어요. 어떤 큰 집회인데 제일 앞에 이제 장애인들이 우들이 앉아 계셔서 신체가 팔이 없는 분도 있고 막 뭐 못 걷는 분도 있고 또 벙어리신 분들도 있고 그런 자리였어요. 이게 막 부흥사님이 오셔서 뜨겁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이게 박수 소리가 아니라 퍽퍽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왜 퍽퍽거리나 했더니 한 분이 한쪽 팔은 없거든. 그러니까 이쪽으로 뺨을 때면서 박수를 치는 거야. 찬양하고 계셨던 거예요. 나중에 강사님도 너무 놀래가지고 물어본 것도 뭐 하신 거냐니까 찬양한 거라고. 말도 어눌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갸우통했어. 난 찬양 그러면 난 그게 딱 생각이 나. 우리가 가진 거 못 쳐. 우리 실력으로 어디 찬양팀에 명함을 내밀 수 있어. 100년은 더 하고 와야지.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오늘은 또 찬양해야지 하고 설 수 있는 게 뭔데요? 오디션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찬양을. 물론 제대로 된 데는 오디션도 보고 그걸 위해서 유학 갔다 오는 저 교회 동생도 봤어요. 막 쓰임 받아요, 그렇게. 예, 근데 또 하나님은 은혜라는 게 뭐냐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은혜를 찬양했지만 그래요, 막 클래식을 전공하고 음악을 전공하고 유학까지 갔다 와서 그렇게 해서 찬양하는 것도 은혜인데요. 아무 실력도 없는데 그냥 여기 앉아서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은혜인 거야.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끼워준 게 은혜인 거예요. 달리 말하면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구원시켜 주신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거예요. 그게 은혜야. 우리가 찬양했던 게 그게 그 은혜가 이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다음 주도 뻔뻔스럽게 베이스 기타를 틀 겁니다. 그러니 오늘 행여나 찬양하면서 부끄럽고 숨고 싶었던 사람이 있다면 다음 주도 뻔뻔스럽게 쓰시면 됩니다. 은혜예요. 아멘. 아멘.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근데 이렇게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10년 지나면요. 잘해져. 이렇게 말하면 나중에 우리의 상황을 말하면 겸손해서 그러겠죠. 라고 이렇게 남들은 속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두 번째로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자, 제자도는 그래서 시작되는 게 뭐냐면 거창한 것을 제자도입니다. 이것은 따라갑시다. 결단합시다. 순교할 준비합시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제자도가 정석이고요. 근데 야매도 있어요. 저처럼. 순교할 용기는 없으나 한 번은 그래도 나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해볼게 라고 한 발짝 하는 거. 제가 요즘에 이번 학기가 마지막인데 그 학교 폭력 예방이라는 과목을 배우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이제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주변인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주변인. 여기도 속하지 않고 저기도 속하지 않은 사람. 근데 여기로 속할 수도 있고 여기로 속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주변인이
이제 교육이니까 가해자 편에서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피해자 편에서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부담이 되고 용기가 안 날 수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이거라도 해주래요. 뭐냐면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옆에만 서 있어라. 그러면 가해자가 위축이 되어서 더 큰 짓을 못한다. 이렇게 가르친대요. 예. 이렇게 가르친대요. 교수님이 예방교육 가면 그렇게 가르치는데요. 규정이래, 그게. 근데 제자도가 그런 거지. 딱! 아닙니다! 이러면서 막 가해자를 막 이렇게 하고 막 제압하고 막 적극적으로 구해주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도. 딱 이거야. 여기가 되면 좋아. 아주 뿌듯해. 맞지? 100점이에요. 그러나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면 도망가고 자괴감에 빠져서 나는 제자 안 할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옆에 한번 쓱 서는 거죠. 고난받는 자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자 옆에 그들처럼은 못하더라도 옆에 쓱 서는 거야. 그래서 그들에게 존재감으로 위안을 주는 거죠. 위로를 주고 동참을 해주는 거죠. 선교가 그런 거잖아요. 이 개척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잖아요. 제자도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못하더라도 여기 예배 앉아 있는 거. 그것도 진짜 제자도를 행하는 사람에게 힘이 되는 거고 하나님 그것도 쳐주는 거야. 우리 찬양이 그런 거잖아요. 딴 데 가서 안 쳐도 돼. 싱어자리 빈에 서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처음에는 거창하게 되진 않아요. 그러나 작게 시작하다 보면 어느 순간 딱 멋있는 모습 하나님이 나는 이걸 상상했어 하고 이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과정입니다. 저는 그것만은 말해줄 수 있어요. 과정이에요. 제자도라는 어떤 결과물이 있지만 가다 보면 가까워집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인정하고 격려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예전에는 막, 너 왜 그것도 못해? 뭐 이렇게 저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게 안 되네? 뭐 이런 눈으로 많이 봤어요. 정말 모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열심히 격려를 해줘야 되는 거구나. 예,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번 주 동안에 묵상됐던 말씀 중에 가족과 이제 원수가 된다라는 말이 저는 크게 어릴 적에 들었을 때는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가족은 순종의 대상이고 효도의 대상인데 그러면은 가출하라고? 막 이러면서 이 말씀은 좀 이상한데 좀 거북했어요. 여러분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 안에 참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유교의 관습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세대나 우리 할머니 세대들이 이제 제자도를 이루셨으니까 우리가 이만큼 온 건데 그네들의 제자도를 가만히 보면 그 중심에는 희생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희생. 요거를 꼭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집안에서 막 거의 폐 죽이듯이 막 이렇게 맞은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막 간증 들어보면. 그리고 우리 이모 할머니는 새벽에 도망쳐 나왔대요. 예배 드리러 막. 담 넘어서. 그래서 돌아와서 혼나고 막 그냥 회초리 맞고. 근데 처음에는 척을 질 수밖에 없는 거죠. 부모님이 막 집안 어른신이 어떻게 두 개의 신을 어떻게 모시냐, 막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그죠? 두 개의 신을 어떻게 모시냐, 막 이러면서 막 서양 양놈 귀신, 그걸 어떻게 집안에 들이냐, 그런 말 했다니까요. 예전에는 불과 저 어릴 적에 그런 말 들었어요, 저는 진짜. 그런데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에이씨 더러워서 나 지금 나간다, 막 다시는 상종하나 봐라, 예수님에게 써놨네 성경에, 손 딱 꺾고 그랬나요? 아니죠. 얻어맞으면서 그냥 그 집에 정말
그곳에서 뭐 했어요? 헌신을 하셨잖아요. 처음에는 알아주지 않았어요. 10년, 20년, 30년 지나서 그 헌신을 받았던 사람들의 마음이 변해지는 거잖아요. 변해지면서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어머니도 그랬는데, 옆집 어머니도 그랬는데, 찾아보세요. 옛날 다 그렇게 전도가 돼 있잖아요. 집안 전도가. 근데 지금은 어떤가 생각을 해봅니다. 집안 전도뿐만 아니라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제자입니다라는 말을 꺼내면서 과연 희생을 하려고 할까? 라고 스스로에게 많이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그러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제가요. 예전만큼 우리 부모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희생 과연 내가 하나? 저는 잊혀지지 않는 감정이 하나 있어요. 제 친구 어머니신데 옛날에는 그 한주봉 세가족처럼 그 아시죠? 한 대문 들어오면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건너방에 누가 살고 건너방에 누가 살고. 근데 이제 이 어머님이 이제 간증을 해주시는데 건너방 총각이 하나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뭐 다 얼굴 보고 인사하고 하는 건 뭐 다 이웃 사촌인 거죠. 근데 노가다를 하시는 분이래요. 성실하게, 건강하게, 잘생겼다. 근데 가만히 발을 보니까, 왜냐하면 가운데서 우리 뭐 수도 틀고 씻고 하니까 발 볼 수도 있잖아요. 무좀이 그렇게 심하더래. 진물이 나올 정도. 그래서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일을 못 나가는 거야. 근데 이 어머님이 전직 간호사 출신이셨던 거야. 그래서 물론 항상 그분의 심령에는 전도라는 게 있었어요. 전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 청년이 그러니까 매일 가서 붕대를 해줬대요. 이렇게 약품, 그 진물 다 닦아주고, 그 다음에 약 해주고, 붕대 감아주고를 6개월을 하셨대. 처음에는 이제 청년이 막 아무리 친한 아줌마하고 이웃 사촌이지만 발을 막 이렇게, 그리고 또 자기 아프고 더러운 거를 해준다고 근데 해주세요. 너 뭐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고. 아유, 아주머니 그러지 마세요. 막 그렇게 한삼코 막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6개월 해주셨어. 그러니까 이 청년이 마음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말을 건너요. 아유, 아주머니 교회 가시죠. 저도 그러면 교회를 한번 가볼게요. 우리는 입으로만 막 난 예수님의 제자니까 전도해야지. 그러고 가서 교회 갑시다. 맛있는 거 사줄게요. 교회 가면 성경책도 주고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데 자꾸 본질은 희생하고 사랑하고 하는 것들의 본질을 제한 채 자꾸 제자 흉내만 내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MDB 때 이제 그 전도 실습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 실습을 했는데 이런 좀 도전적인 질문 받은 적이 있어요. 상가에 들어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이제 전도지를 드리고 인사하고 나오는데 한 분이 딱 붙잡는 거야. 우리 팀이 순간 쫄았죠.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 하나는 뭐냐면은 핍박하려고 이제 싸움을 건가? 그게 가장 90% 쫄았어. 3명이 갔는데.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은 전도된 건가? 뭐 이런 게.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었어. 질문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네, 남자분이셨어요. 네, 한 40대 정도였는데. 점잖게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이렇게. 예. 그래요. 근데 이거 전도 이러더라고요. 영어를 잘 모르니까 전도 이거 누구를 위해 하는 겁니까? 뭐라고요? 다시 한번. 전도 누구를 위해 하는 겁니까? 이렇게 12조로 말한 게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신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랑 저희 팀원들은 충격에 받았어요. 왜? 날 위해서인가? 왜? 학점 때문에. 그리고 전도되면 좋지? 요 정도. 정말 저분의 영혼이 오늘 밤에 죽어서 예술 영접 안 했다면 지옥 갈 건데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와가지고 전도지를 줬냐? 라는 질문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은 아니거든. 제자. 진짜 제자는 뭘까? 예수님 마음이 내 안에 탑재되어야 되는 거죠. 딱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걸 보고
이 책상에 옷을 보고 눈물이 시큰하셨다면 제자라면 응당 시큰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아니고 제가. 정말 제자라면 최소한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마음이 시큰하면 나도 시큰! 돼야 되는 게 제자지. 예수님은 시큰하시고 막 우시는데 멀뚱멀뚱 옆에 서 있으면 그건 과연 제자 맞아? 그죠? 스스로 저에게 한번 반문을. 저는 오늘 좀 제자도에 대해서 멋있게 말하는 요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깜냥도 안 되고. 야매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나 이거라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제자의 흉내를 내보자는 거죠. 그럴 때 먼저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헌신하려는 노력도 있어야 되고 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뭐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미리 알고 감지하고 감수하려는 노력까지는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제자도의 초급 중에 초급을 오늘 제가 말했어요. 중급 고급 말할 깜냥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찬양하세요. 여기서 나오세요. 우리 최 선생님도 나와서 기타 치세요. 보면 쪽팔리면 저랑 같이 등 돌리고 치셔도 소리가 더 컸어요. 거기서 힘이 됐어요. 오히려 이게 동참하는 거고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자 되려고 한 발짝 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제자도지, 뭐, 거창하게,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합시다, 우리 모두. 응,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부족한 실력으로 이렇게 꺼냈는데, 인간된 모습, 말도 안 되는 거, 십자가에 다 가려주시고. 그러나 하나님 마음을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도 너무 크고 위대해 보여서 감히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영혼들에 대해서 아니다. 오늘 이것처럼 흉내만 내봐라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령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따라갔던 그 길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혹시 도망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우리 마음에 흉내 내려고 하는 노력과 용기 그리고 잊어먹었던 희생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믿으니까 더 힘든 일 많습니다. 그렇지만 더 놀라운 거는 이것을 잊어먹는 은혜가 우리 안에 더 큰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을 체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리때 가운데 내보내신다고 걱정하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며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는 역사가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리때 가운데에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나가고 제자가 되어가는 우리들 댁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해 하나마 찬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서가고 있습니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세임도 주시고 능력도 은사도 주시고 또 익혀나갈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환경들도 열려 정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다윗 공동체는 어느 누구도 찬양할 때 구경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무엇인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에 모범을 보이고 계신 귀한 우리 두 선생님들을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사와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